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고 하는 이야기는 최선의 목표를 최선의 수단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어떤 세우는 목표가 최선의 목표가 아닙니다. 잘못된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또 하는 부족한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해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표는 최선의 목표일 것이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방법도 가장 최선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천지창조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셔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우심이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 또 실패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잘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바둑 초보자가 바둑의 고단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고수들과 바둑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바둑을 배울 때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귀를 막아서 그래서 상대방의 돌을 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둑을 둘 때 제가 흑돌을 주었으면 하얀 돌을 싸서 그래서 그 하얀 돌을 따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수들은 그 상대방의 돌을 따려고 들지 않습니다. 허허 벌판과 같은 곳에 돌을 하나 딱 놓는 것이죠. 또 저기 하나 딱 놓는 것이죠. 상대방의 돌을 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곳저곳에 돌을 놓는데 알고 보면 바로 그 돌 때문에 그 바둑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훈현 선수보다도 그리고 다른 뛰어난 그 바둑 묘수보다도 그분들은 몇 수를 앞에 놓고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수천억 무한대의 그 수를 미리미리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온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을 한꺼번에 조화해 가면서 결국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편 145편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6절에서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서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일부분만 보고 제한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이죠. 우리가 초보자들은 잘 못 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우리 초보자들이 볼 때에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맞았네요. 고수가 하는 것이 역시 맞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생각과 그 처신을 이해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잠언서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의 마음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너무나도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감사와 또 신뢰와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죠.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탄이 거짓의 영인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되고 악하고 한 그런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을 미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약속을 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 경우도 있고 꿍꿍이 속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참되신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겠다고 예언했는데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Good and beautiful.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한다고 하면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되물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고 하나님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선하다고 부를 때는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내게 질문을 던지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기준이고 좋은 것의 기준이며 모든 선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에게 일치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무엇이 선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죠. 그 기준이 놀랍게도 사람들의 그 양심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매력적인 속성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도 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겠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선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어떤 좋은 의미가 있을까를 묵상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선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수가 있겠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쾌하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평안함을 원하는 것이고 슬픔 가운데 있기보다는 즐거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기보다는 풍성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망가뜨려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복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만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징계를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다르죠. 사탄은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파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있든 부유함이 있든 지혜가 있든 그 어떤 것, 성공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죠. 징계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사탄이 주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좋은 의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변경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파멸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자비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비참에 빠진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비참에 빠진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을 의미한다면 은혜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고 계십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이유도 없었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셔요. 그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시다고 하는 이야기는 죄와는 관계가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거룩하신,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은 분리의 개념인데요. 속된 것, 더러운 것,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보호받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공평하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우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첫째는 물질적으로 자꾸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물질적인 의미도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그렇게 합치고 나면 결국 다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합친 것과 결국은 다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로 공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정말 부자고 부부가 참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 집에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뭐가 고민거리인가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결국 자식 문제 때문에 속 썩는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은 정말 가난해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정말 그 가정이 화목한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없지. 이런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야.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더하고 빼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거지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명희 시인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알게 됐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걸로 행복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물질 가지고 있고 건강 있고 지식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그가 좋은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 알게 되었으니 나는 만족하고 그러니까 공평하다. 그런 의미로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부자이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지식도 있고 자녀들도 행복한데 아무런 문제 없이 참 예쁜 자녀들, 정말 모범적인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은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극히 가난한 그런 가난 속에 살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는 나쁘고 자녀들은 나쁜 길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예수님도 믿지 않는,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일까요?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평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평무사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을 베풀고 복을 내리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공평무사하게 대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공평하지 않죠. 인간은 공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해서 초범인데도 징역 3년씩 살게 만드는 그런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천억을 도둑질하고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에 사고도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도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요. 어떤 사람은 마약 1g 가져와도 잡혀가는데 어떤 사람은 마약을 3kg 가지고 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런 공평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는 같은 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온 집안을 샅샅이 패가 3족을 멸족시킬 것 같은 그런 수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소환조차 하지 않는 그런 선택적 공의, 선택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일일이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한 일에 대해서 공의롭게 공평하시게 판단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그에 마땅하게 대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질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기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질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질투하는 것은 오로지 이기적인 목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대방을 파멸시키면서 그래서 나 자신의 이익을 홀로 독차지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질투가 그런 의미에서 진노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는 진노, 사람이 하는 질투는 그것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는 어떠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투는 이기적인 목적의 진노와 질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복지를 위한 질투이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한 진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나쁜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질투하시는 것이고 진노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진노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만들고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진노와 질투라고 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이 수많은 불신자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구나. 하나님도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로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인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이기적인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목적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졌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자체가 진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자 원한다면 그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계획 세워놔도 흩어져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대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함부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잘못될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선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고 정말 혐오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국무총리 후보가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이 문제가 되어서 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결국 구설수에 오르고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교회에서 했던 그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 방송을 타게 되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분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그 전체 영상을 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결국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월호가 그렇게 바다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전염병이 이렇게 도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데 왜 그 말이 불편하고 왜 그 말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후려치는 그런 나쁜 말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두 종류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악한 일들, 나쁜 일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륜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일본이 이 땅을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쁜 일이었고 악한 일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겼던 그 2차 세계대전이 그것은 나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월호가 그렇게 바닷속에 빠진 것,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었고 악한 일이었고 사람들의 그 인재였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종종 그런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졸고 있는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 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관할하고 계시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결국에는 그것까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된 그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형들의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나쁜 짓입니다. 일제가 한국을 36년간 지배했던 것 아주 나쁜 일입니다.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 괜찮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니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니까 다 괜찮다라고 악을 두둔하고 악도 괜찮다고 사람을 학살한 그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두둔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행위도 괜찮은 것이라고 옹호하는 그런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일은 괜찮은 일이 아니라 법 없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법 없는 무법천지의 일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악한 행위였던 것이죠. 예전에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대학 교수가 아마 하버드 대학 교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독해서 발표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뜻을 깨달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게 자기를 팔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가룟 유다가 유일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으로, 그래서 가룟 유다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묘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결국 가룟 유다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빌라도 그리고 가룟 유다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 하였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이 너무나도 잘 들어서 그래서 방범 체계가 발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도둑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방범 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 나쁜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선한 일들도 이루어 나가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기는 하지만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라고 말하거나 그런 악한 일들을 변호하는 그런 우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온전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고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한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일은 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누가 말장난하면서 하나님도 거짓말 하실 수 있나? 뭐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악에 미혹받을 수 있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나? 등등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걸 할 수 없다고 해서 전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도 안 베풀어 주시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만 같은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고 완벽하시다는 말이시고 온전하시다고 하는 의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행복과 기쁨의 초점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자체로 아무런 부족함이나 불행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있어야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외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하시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그때서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속성들이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그 모든 속성들은 다 통일되고 조화를 이루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그냥 무조건 두둔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심판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속성은 통일되고 조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